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쁨이 곧 성공이라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때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러한 분주함이 미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와 사역에 힘쓰고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봉사와 헌신, 성도의 신앙생활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이 쌓였고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시면서 마르다의 요구를 거절하시죠. 마르다는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머물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보다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의 섬김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분주한 섬김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많은 일로 염려했던 마리아의 분주한 삶이 아니라 마르다의 분주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일은 마르다가 자원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로 마르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지치게 되고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분주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페리스파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겉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갈라지면서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제대로 잘 준비되고 있었는지 모든 신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이 분주해지고 무질서해지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정작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본문 40절 중간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마르다는 자신의 상황을 매우 부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또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는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지. 마르다는 자신과 함께 일을 돕지 않은 마리아의 태도에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려면 바쁘기 마련이죠. 자매지간의 동생은 바쁜 일손을 전혀 돕고 있지 않으니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동생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난 모습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주님에게 서운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결국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그것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면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점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하나님에까지 원망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되지 결코 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봉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시험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섬김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가 되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짜증이 밀려오고 남을 비난하며 결국 하나님에게도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맞춰져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한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들과 사역들로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기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 근심이 되고 짐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은 많은 일로 근심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신앙사서 바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일과 의무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 불만이 쌓이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었고 정작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마르다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봉사와 사역하는 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과욕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고 또한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한다고 한 그 일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일이고 주님은 없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배 준비에 열심을 내느라 정작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봉사에 치우치느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우리는 놓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봉사와 사역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수고와 그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위험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많은 일과 사역 속에서 마음이 분주해져서 정작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는 일 중심의 신앙과 분주한 마음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쁘게 움직일 때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발 앞에 앉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 앞에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음을 그는 회고합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발을 의미하는 피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랍비 가말리아의 발치에 앉아서 그에게 배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유대 문화는 여자가 남자들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제한된 여인이 말씀을 배우고자 발 앞에 앉는 일을 주님은 허락을 하시죠. 예수님은 당시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여인들에게도 말씀을 배우는 일을 허용하심으로 여성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인 정황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그거는 반사회적인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습을 깨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신분으로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일을 마리아는 어기면서까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녀의 모습,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제자됨을 사모했고 또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반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의 삶을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시대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을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배우는 일에 얼마나 갈망하며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소개가 되는데 마리아만 전혀 아무런 말이 없죠. 마리아는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바쁜 일손을 돕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짜증을 내며 비난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나를 지적하는 그 말에, 그 사람에 대해 말로 변명하고 기분 나쁜 말로 치고 받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저 침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침묵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쟁하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말을 하지 말라는 순간에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오해의 말, 비난의 말을 할 때 전혀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즉시 그 사람에게 달려가 많은 말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전혀 참지 못하고 말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경청하는 삶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언니의 말에 대해 즉시 일어나 변명하거나 말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침묵으로 반응하는 일,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음을 삶 가운데 잘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나쁜 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적도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의 정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을 그는 결단을 하죠. 시편 62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5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마르다와 크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게 집중했던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그런 불평의 소리 앞에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필요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이 많아지는 이유, 일상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 앞에 머무는 삶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버린 매우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에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신앙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지적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침묵의 영성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삶, 바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인 줄 알고 주변 환경과 자신의 한계 속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2절 중간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자기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선택이라고 하시고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머물며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 마리아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일들과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잘못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인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고 소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삶을 그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쁜 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대신에 교회 활동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보다 봉사와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일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요청하여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고 자기를 도와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2절 중간절부터 다시 보시면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며 그것을 마르다가 결코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생각이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며 말씀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좋은 선택이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뿐입니다. 봉사와 사역, 일과 인간 관계가 아무리 좋고 많아도 정작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좋은 선택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업무, 인간 관계 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며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잘 분별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늦게까지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선적으로 주님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이 모습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신앙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평하고 동생과 비교하면서 결국 예수님에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람과 가축 모두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가축 중 좋은 것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사울처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 모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건의 삶을 그냥 묵묵히 성실히 살아가는 그 비일밖에 없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 앞에 묵상하는 그 삶을 우리는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 섬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마음만 분재지고 근심에 쌓여서 결국 주님에게도 불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좋은 선택을 날마다 하시면서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주님과의 관계보다 주님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소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결국 짐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삶의 우선순위를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나의 삶에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분주한 삶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봉사도 사역도 일상의 삶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하는 일이 또한 그 섬김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함으로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결코 빼앗기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